하나님 말씀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236페이지입니다.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세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 앞에서, 또 모든 궁중의 신하들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정말로 우상 숭배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그걸 고백하는 이 응답과 같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사실은 다니엘과 오늘 세 친구 매일의 24의 비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오늘 본문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 앞에 이 시대 때는 너무 잘 아시죠? 바벨론에서 왕이 되면 거의 신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상과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제사장 직분을 같이 겸합니다. 이때 고대는 거의 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모든 신하들이 보는 앞에서 절해라.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한 번만 절해라. 야, 내 체면이 있지 않냐. 그러고 얘기하는데 셋이서 하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진짜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고백한 것 같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믿음에 대한 거,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서론에서 보고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할 것이요, 항상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 그게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다니엘이 항상 했던 거, 전에 하던 대로, 어떤 상황, 어떤 문제하고 상관없이 하나님과 깊은 시간을 가진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정식기도라고 하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이라니까 파워인데, 영어로 하면 이제 파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여기서의 힘은요, 모든 것에서에 대한 확인, 확증,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실 확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돼야 되는 게 뭐냐, 오늘 속에서 내가 있는 장소, 지금 이 현장,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 강단 말씀이 중요하냐, 사실은 강단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번 주에 예를 들자면, 저희 강단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였습니다. 그러면 신을 벗기 이전에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에 불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능력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에 그 강단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번 주에 그 응답을 내가 체험해야 되냐? 체험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강단 말씀을 통해 뭘 보는 거냐면 흐름을 보는 거예요.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흐름이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오늘이 보여져요. 또 그래야 내가 있는 현장이 보여져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그래야 보여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우연히 TV를 뭐 이렇게 보다 봤는데, 근데 잠깐 틀었는데 아침에 제가 이제 아침에 간단히 뭘 먹고 운동하기 전에 간단히 뭘 먹으려고 해놓고 TV를 잠깐 틀었는데 뉴스 때문에 보는데 그 사이에 뉴스를 보는 사이에 뭐가 잠깐 나왔었냐면 우리를 얘기하면 버킷리스트, 그러니까 진짜로 소원, 죽기 전에 자기가 꼭 해보고 싶은 소원이라는 게 나왔어요, 프로그램에서. 근데 어느 한 미국에 사는 분인데 근데 참 특이한 소원들이 나오더라고요. 모범 시민 받으신 100세 할머니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모범 시민상까지 받았대요. 근데 그분 소원이 뭔지 아세요? 경찰한테 체포돼서 경찰차를 타고 가보는 게 소원이래요. 되게 웃기죠? 이해 안 되시죠? 그래갖고 그 소원을 이루어줬어요. 또 한 분은 소원이 뭔지 아세요? 89세인가? 그리고 베트남 참전 용사래요. 근데 이제 피부암 말기 그 후유증 때문에 말기가 와서 거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사는 지역이 어디냐면 미국 플로리다주. 근데 거기가 어쩌냐면 1년 내내 휴양지로 유명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1년 내내 따뜻해. 근데 꿈이 뭐냐면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소원이 뭐였냐면 스노우 엔젤이라고 아십니까? 눈밭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왜 천사 모양 만드는 거. 그게 평생 꿈이래요. 그래갖고 사촌 동생하고 지역 주민이었고 8톤의 인공 눈을 뿌려갖고 그걸 소원을 들어줘요, 마당에다. 근데 그걸 제가 이렇게 보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 소원은 뭘까? 뭐 제가 늘 하던 말은 있습니다. 뭐 이제 마지막에 뭐 제자들을 세워놓고 전도자로 이렇게 순회하고 전도자로 인정받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거 이전에 제가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내가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소원을 놓고 기도할까? 나는 내 생각 속에 가장 되고 싶은 게 뭘까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근데 영혼 구원, 한 영혼을 구원하게 해 주시옵소서가 아니더라고요. 제 소원이 속에서. 물론 이제 뭐 비슷한 건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김중택 목사님이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그 주에 그에 완 불신자에게 손을 덜덜덜 떨어가면서 복음을 제시하고 영접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어떨까? 그게 내 진짜 소원일까라는 질문을 좀 해봤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을 때가 너무 많구나. 그러니까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란 말은, 그러면서 여기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이 그럽니다. 모세를 부르고. 나는 신을 못 벗고 있구나. 내가 가진 것, 또 그 신을 벗는 순간 나의 모든 당장 발이 아플 거고요. 맨 땅이니까. 그런 과거의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너무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를 했습니다.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바로 이제 운동을 하러 갔는데 한 2시간 하나님께 계속 그 질문을 했어요. 요즘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게 오직에 대한 거거든요. 내일 모레 이제 뭐 우리 강단에서도 그 얘기를 또 하겠지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순서는 아니지만 오직이 내가 발견되어지고 유일성이 발견되어지고 그게 나한테 확신으로 그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그걸로 보여질 때 드러나게 되고, 그때 뭐요? 그리스도의 역사,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구나. 강단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드러나줘야 돼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비밀을 누리는 생명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가 있죠. 그 첫째가 뭐요? 기도입니다. 근데 이 기도는 그냥 마구잡이 막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묵상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뇌, 영혼에 각인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각인들이 계속 영향을 줘요. 그리고 이렇게 되어질 때 보좌와 소통되어지기 시작해요. 통하는 시간이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그다음 육신의 것이 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은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다스립니다. 왜? 그래서 우리가 조금 흥분하거나 막 이렇게 충격을 받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호흡하라 그러죠. 그리고 그거 아십니까? 우리의 몸은 호흡하고 정말 연관이 많이 돼요. 단순히 운동을 할 때도 그거 아십니까? 마라톤 선수가 있잖아요. 저희들 러닝할 때, 저도 운동할 때 아침 조깅 운동할 때 헉헉대지 못하게 해요. 그러니까 호흡을 짧게 하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호흡을 짧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숨이 이렇게 차 올라와서 나중에 못 뜁니다. 그래서 뭘 가르치냐면 오히려 호흡을 내려앉혀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해지고 더 뛸 수가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웨이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근육 훈련, 근력 운동을 해도 똑같아요. 힘을 쓸 때 호흡을 뱉으라고 그러거든요. 대부분 이제 잘못하면 반대로 하시던데 많이. 저도 하다 보면 반대로 할 때도 있는데. 근데 왜 호흡을 뱉으면서 하라 그러냐? 그래야 호흡이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운동할 때 운동선수들은 압니다. 호흡이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못 뛰어요. 그러니까 몸의 밸런스가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깨지는 거예요. 호흡이 올라오면. 그러면 마음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호흡이 정상적으로 되어져야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결국 호흡이 바로 돼야 몸과 마음이 다스려져요.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호흡을 통해서 기도해라, 이 말은 뭐냐? 평안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깊이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몸이 회복되고, 그러니까 영혼이 회복되니까 몸이 회복되고 생각 마음이 바로 되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저와 여러분 모든 삶에 뭐가 회복되냐면 감사가 회복돼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즘 갈등하는 것 중에 그건데, 그게 딱 오면서 뭐냐? 그래, 내가 못 벗어났구나, 큰일 났네, 어떡하지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모세에게 그러시죠. 이 민족의 고통의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가라 그래요. 그래놓고 뭐라 그러냐?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리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셔야 내가 가능한 거구나. 그러면서 뭐가 오냐? 평안이 오죠. 그렇게 되면 내 지금에 있는 모든 부분에 답을 찾게 돼요. 또 그 속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요? 갱신할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제가 늘 하는 말 하나 있습니다. 되게 교만하고 자기 말만 계속하는 사람 딱 보면 제가 하는 말 하나 있어요. 저분 기도 안 한다고. 무슨 얘기냐? 기도하지 않으면요 내가 안 보여요. 그것도 그냥 밀어붙이는 기도 말고요.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갱신이 안 돼요.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 말씀이 비춰져요. 내 삶에.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보여지기 시작해요. 내가 뭘 바꿔야 할지. 요즘 하나님께 오직 기도하면서 계속 드는 것 중에 하나, 제 인상. 뭐 좋게 얘기하면 포스 있다, 카리스마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안 좋게 얘기하잖아요. 불편한 겁니다. 다가서기 어려워. 그러면 이제 저 동기 목사님 맨날 그러거든요. 저한테 형님 허들이 되게 높다고. 허들이 높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근데 기준점이 조금 남들보다 조금 다른 건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옆에 사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해요. 그게 복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계속 보여지면서 어떻게 바꾸지? 그러면서 생각든 게 제가 전에 섬기던 목사님 인상이 약간 그러시거든요. 근데 연습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설교하시면서 자주 얘기하셨거든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이렇게 맨날 연습하셨대요. 저도 연습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근데 그 의미를 이제 알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셨구나. 그 특유의 그 미소가 있으시거든요. 근데 왜 그 연습을 하셨는지 알겠다. 저도 조금 이제 바꿔야 되겠다. 그러니까 즉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자신의 생각에 빠지게 돼요. 이 생각에 빠지면 교만해집니다, 사실은. 그리고 남 핑계 대요,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갱신되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도전할 수 있어요. 그 얘기는 힘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그래서 되게 중요해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이게 24거든요. 내가 어떤 삶의 포인트를 갖고 있고 내가 늘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늘 조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왜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냐? 하루를 시작하면서 왜 기도하라고 하냐? 하루의 낮 시간에 잠깐이라도 왜 기도해 보라고 하냐? 이것 때문이에요. 내 삶의 24가 흐트러지고 있는지 어디 속에 있는지 점검만 해도요. 그게 하루에 30초, 1분, 5분만 해도요.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실 다니엘과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이걸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어떤 위기, 어떤 상황에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분명한 나의 무언가가 있어야죠. 그러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이유, 또 그들이 찾은 이유, 그래서 그들은 뭐냐?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9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래요. 뜻을 정했는데 내 뜻이 분명했어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 당시에 그러니까 정책이 뭐였냐? 각 나라를 정복하면서 각 나라의 엘리트들 똑똑한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교육을 해서 다시 재파송을 해요. 거기 관리로 자기네 걸 심어서. 그래서 이들이 왔을 때 잘 먹여요. 좋은 교육을 시키고. 근데 이 먹이는 걸 뭘 먹이냐? 여러분도 아시지만 몇 번 얘기했죠. 우리도 제사 지내 보신 분들은 다 알 겁니다. 제사 지낼 때 어떤 걸로 지내요? 가장 좋은 걸로.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이 종갓집이라 1년에 13번인가 13번인가 11번인가 제사를 지냈어요. 그러니까 한두 달 빼고 거의 다 있어요, 제사가. 근데 저는 그 제사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몰랐고 지금도 뭐죠, 홍동백서부터 해서 이런 걸 알아요. 근데 저도 제가 장손이니까. 근데 왜 그러냐?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저 어렸을 때 되게 어렵거든요, 저희 집이. 제사 때는 물론 이렇게 개수를 다 놓진 못해요. 근데 가장 비싼 거 하나씩을 사요. 배 하나, 사과 하나, 거기다 지내보신 분은 알 거예요. 빨간 사탕, 그 동그란 거, 그리고 뭐 약과, 뭐 이런 것들을 사요. 근데 가장 좋은 거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가장 좋은 것으로 제사 지내는 음식으로 먹였었어요. 왜? 그 음식을 다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뭐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근데 그걸 먹는 걸 거부하면 어떻게 되냐? 사실은 죽어요. 이때는. 왜? 바벨론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말에 순종해야지 다시 파송을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순종을 안 해 벌써. 그럼 어떻게 해요? 죽여버려요. 그 얘기는 뭐냐? 그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뭐요? 우상 숭배 못 하겠다.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어떤 게 오냐?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시간표가 와요? 증인의 자리에 서는 시간표가 와요. 잘 보시면 이때도 환관장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해요. 이때도 느부갓네살 왕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표는 반드시 와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뜻을 정하는 기준이 뭐냐?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24 기준을 응답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속에 우리가 조금 확인해야 될 거 뭐냐? 이 세 명의 이름의 뜻이에요. 이 속에 뭐가 담겨 있냐? 소명이 담겨 있어. 다니엘은 어떤 뜻이냐?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재판관이시다. 그리고 사드락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이래요. 메삭의 뜻, 이름의 뜻. 주께서 지금 계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아벳느고. 여호와는 뭐 하시는 분이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왜 부모님이 자녀한테 이름을 지어줄 때 이름의 뜻을 갖고 지어주죠. 의미를 달고.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제 이름이 영민인데요. 빛날영 옥돌민이에요. 옥돌같이 빛나라. 그리고 성이 김가니까 옥돌이 금같이 빛날 수 있네. 제가 안 그래도 농담으로 웃으면서 그런 얘기했는데 해필이면 돌이냐 내가 이랬는데 예. 이은경 사모님은 이름의 뜻이 뭡니까? 은경이가 뭔 뜻이에요? 김수빈이 이름 뜻 아세요? 대충? 무슨 숫자에 무슨 빈자인데? 뭐라고? 자기 이름의 뜻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왜 의미적으로 생각해야 되냐면 어쩌면 천주교에서 세례명을 주죠. 천주교는 세례명을 줍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별로 좋게 보진 않는데 내 이름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의미는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요?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군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은 있으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제 예전에 아이디 다 쓸 때 뭘 썼냐면 제 아이디를 오네시모를 썼어요.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 감옥에서 만난 제자. 노예였는데 주인 집 거 훔치다가 걸려서 감옥에 와서 복음 받아서 그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도둑이었고 감옥에 간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복음을 받고 어떻게 되냐? 목회자가 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내가 오네시모 같은 인생인 것 같아서 제가 그 아이디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그런 것처럼 꼭 뭐 그 인물에 대해서 뭐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 의미 그 속에 사실은 이 당시는 조금 생각하고 적기 때문에 이게 소명이고 그런데 정말 뜻을 정하고 또 내 이름의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가는데 우리한테 사건 문제가 옵니다. 근데 사건 문제 속에서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뭘 봤냐? 미리 응답을 노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이 오늘 본문의 내용하고 같죠? 뭐요? 풀무불. 앞에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장 눈앞에 죽음의 위기가 왔어.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근데 이 사건 때문에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어가서 봐서 느부갓네살 왕도 자존심이 있죠. 한 번만 저래라 했더니 싫은데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린 못하겠는데요? 왕이요. 그게 이게 좋게 말해서 저 닥쳐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한마디로 잘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7배를 올려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들고 가던 병사가 옆에서 가기도 전에 타 죽었어요. 근데 분명히 느부갓네살 왕이 봤는데 어때요? 3명 들여보냈는데 그럼 3명이 타고 있어야 되는데 1명이 더 있더라.
안 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최고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를 찬양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증거하고 선포하게 만들죠.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22절 사자굴 앞에서 10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조서에 도장 찍힌 것을 알고자. 너무 다니엘만 왕이 좋아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모사를 꾸미죠. 어떻게 해요? 왕을 높입니다. 왕이니까 왕만 유일한 신 아니십니까? 왕 외에 다른 절하는 건 다 죽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왕책으로 조서에 도장을 찍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은 어떻게 해요? 창문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절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때는 요때다. 근데 조서를 찍어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건 받고 사자굴에 집어넣습니다. 다니엘을. 근데 아침에 일찍 왕이 쫓아가요. 새벽부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새벽 미명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거든요. 가서 묻죠. 근데 그 묻는 말이 저는 계속 가슴에 와닿아요. 다니엘이 구해졌고 안 구해졌고 이전에 뭐라고 그러냐면 다리오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던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 하나님이 너를 구하기 능하셨느냐 이래요. 다니엘이 얘기하죠. 왕이여, 왕은 망세수를 하옵소서. 그렇게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한 가지 아셔야 될 거. 제가 왜 계속 얘기하죠. 현장을 보고 뭐 주일날 또 얘기할지도 모르겠는데 현장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었다고. 근데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게 되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런 걸 깨달았다고. 제가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이 하는 거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불신자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가식적으로 나는 착해야 돼, 선해야 돼, 아니 그건 종교인.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내가 복음으로 행복한 자냐고요. 진짜 행복하십니까? 24시 행복하십니까? 24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24시 행복한 건 딱 한 사람,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는 한 사람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지옥에 저희 천국에 가 있어야 되고. 예, 아름답고 친한 여자 외에는 24시 행복할 수는 없어요. 근데 24시 행복과 평안의 비밀을 가진 자는 있습니다. 때론 내 감정에 환경에 속을 때도 있죠. 우리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불신앙할 수도 있다니까요. 불안할 때도 있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저희 수창이 확진 걸렸다 그러니까 당장 저도 머릿속에 복잡해지더라고요. 이거 집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이거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이걸 그러면 방을 수빈이 일단 빼고 뭘 한다고 쳐도 야, 얘 화장실 갔다 오면 소독액을 계속 뿌려서 이게 될까? 난 한번 걸렸는데 안 걸리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우리 가족, 회사, 우리 수빈이 학교, 뭐 수철이 지금 수철이 열심히 사시겠다고 막 알바까지 해가면서 막 직장생활 막 뒤지게 하고 다니시던데 다 문제거든요. 근데 제가 뭐 기도했냐? 그래요, 하나님. 이 시간에 신발 벗는 시간, 우리 수창이도 우리 가족도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한번 체험하는 시간. 뭐 정 안 되면 다 같이 집에 일주일 있죠. 뭐 얼마나 좋아요. 사이좋게.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보다 신을 안 벗어요. 안 벗고 뭐라 그래요? 여기 신발 벗으면
발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발 주세요. 좋은 신발 주세요. 이래요. 아니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래요. 이게 뭐냐? 빛이에요. 이 빛은 뭘 얘기하냐? 전도자. 많은 자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으면 영원한 별과 같이 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려야 되고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24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누린 24의 비밀이 뭐냐? 이거예요. 나를 살리고 현장의 교회를 살리는,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나의 의미를 알았고,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기 때문에 뜻을 정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항상 하나님과 깊은 시간,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안 맞을 때도 너무 많아요. 때론 진짜 이게 믿고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나님은 살아 계신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인 저도 때론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시죠? 라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많은 것들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왜? 타고나면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에베소서 2장 2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에베소서 2장 3절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수요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세상 것으로 계속 속고 영향받아 왔으니까 분명히 복음 안에서 모든 것이 다 바뀌었는데 그 바뀜의 비밀을 못 누려요. 그러니까 자꾸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합니다. 그렇게. 그래서 깊은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오늘 기도하는 밤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할 텐데 그때 사실은 이 부분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는데 정확히 말하면요, 내가 벗는다고 벗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때론 벗은 줄 알고 착각하고 있더라고요. 사실은 지금 이제 모세이의 초반의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의 전체적인 흐름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지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와요. 사실은 아마 그래서 출애굽의 강의 포인트는 사실은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도 그렇게 아마 메시지가 나가겠지만 한 번쯤은 정리를 해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응답, 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하니까 당장 헤일이 연락 오잖아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자기가 오겠다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보내시는구나. 물론 헤일이는 영접은 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왔고 수련회도 같이 했었고. 근데 다시 한번 정확한 복음을 얘기하고 좀 얘기를 나누려 합니다. 오고 안 오고는 뭐 하나님의 하실 일이고. 근데 이게 보내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의 문
열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고, 또 이제 계속 기도해 주셔야 될 게 하나, 4월 8일 성공여고 성공여고가 미션 스쿨이거든요. 구임덕 장로님 있는 그 학교인데 선교부 수련회가 있답니다. 해마다. 그러니까 각 반에 선교부가 한 명씩 있고, 모든 전 반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그리고 찬양팀이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렇게 모여서 한 40명 내외로 하는데, 그 수련회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갑니다. 진짜 그 현장에 제가 근데 희한한 게 하나 있어요. 솔직히 고백드리자면 성공여고 가서 제가 메시지를 정확하게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10분 정도밖에 맨날 시간을 안 줬어요. 제가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여러분 뭐 이러고 얘기하면 왕 제사장 선지자 그리스도 얘기하면 끝나요 그냥.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꼭 버벅대다 만 느낌이에요. 맨날 그랬어요 제 기분이. 근데 이번에는 1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30분은 설교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조금 부탁을 해서 이렇게 강단에서 하지 말고 이렇게 마이크 들고 할 수 있게, 그래서 설교안을 따로 제가 물론 이제 설교안을 만들어서 가지고는 가는데, 물론 제가 이렇게 보긴 하는데 저는 대부분 설교안이 되게 딱 A4 한 장 반만, A4 한 장이나 반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거의 외워서 하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 뭐 사명에 대한 주제가 사명에 대한 설교를 좀 부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복음의 사명을 좀 심어서 그 현장이 또 뭐가 되게요? 전도의 문. 즉 이게 시스템이 좀 되게 해달라고. 사실 구임덕 장로님이 그 학교에 있는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저 기도를 늘 하셨는데 제가 볼 땐 지금도 시스템화 돼 있지는 않거든요. 지금 선교부 담당이 구임덕 장로님입니다. 올해. 그리고 뭐 학생 주임도 하라고 그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긴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조금 구임덕 장로님이 다 좋은데 그 부분의 센스는 조금 약하세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 레크레이션도 조금 이렇게 해줬으면 해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김성환 전사님 연락을 올 줄 알았더니 연락한다고 그러더니 연락이 없네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얘기해서 그게 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도하시고, 전도 대상자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때 헤이리 또 꼭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수창이 친구, 그리고 지역 놓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도움 주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중보기도, 우리 이재명 목사님 놓고 기도해 주시고, 임종훈 목사님, 그리고 건강 회복 놓고 남서구 제 친구입니다. 그래서 꼭 복음이 증거되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수환이 청년 이제 낫긴 했을 텐데 제가 연락을 오늘 해보려다가 오늘 깜빡했네요. 우리 수환이 청년, 그리고 박은영, 그리고 김동인 사장님, 그리고 여기에 우리 수창이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건강 놓고 기도할 때. 이번 오미크론이 좀 아프답니다. 걸리는데 지금 벌써 초기 증상, 아픈 초기 증상이 좀 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후유증 안 남도록. 후유증이 있으면 좀 무섭더라고요. 아닌 사람은 되게 아닌데, 뭐 저도 기사를 좀 찾아봤는데 후유증이 있는 사람은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 또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또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의 질병 놓고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불 끄시고 통성으로, 즉 소리를 내서 기도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